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 말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폴 투르니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험심이 있어요. 어린아이든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새 발을 한번 디뎌 보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폴 투르니에는 성경의 기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험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 방식대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틀 안에 갇혀서 사시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없는 데서 새로운 걸 창조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모험적인 성향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든 것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자유의지를, 아주 위험한 것인데 이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 엄청난 모험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엄청난 축복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또한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때에도 인간 마음속에 이렇게 모험을 향한 갈망을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이 인간을 관찰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많은 행동, 그 배후 밑바닥에는 모험을 향한 갈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잘 뻗어나가느냐, 아니면 이게 억눌려져 가지고 그 모험을 향한 갈망이 잘 표출되지 못하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사회와 국가까지도 달라지게 된다. 모험을 향한 이 갈망이 부정적으로 뻗어나갈 때에는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혼외정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이 모험을 향한 갈망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될 때에는 이것이 깜짝쇼라든가 탐험이라든가 우주연구, 또 개혁운동, 이런 에너지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험 욕구를 부정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가 병들게 되고, 긍정적으로 그 모험을 향한 갈망 에너지를 잘 사용하게 되면 사회가 아름답게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긍정적인 모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긍정적인 모험은 신앙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조상 대대로 그 땅에 살아왔는데, 안정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부모,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다 맡깁니다. 엄청난 모험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만 옛날 그 3800년 전에 부모, 고향, 친척,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험하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면서 최고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누는 삶입니다. 내 것을 쌓아두고 지키는 데에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동, 베푸는 행동, 이 또한 굉장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좀 넉넉하게 쌓아둬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내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어준다, 이거 굉장한 모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 그리고 내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모험, 이 두 가지 모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원합니다. 새해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다 가지죠.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모험하지 않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일 바보 같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어제와 똑같이 생각하고 어제와 똑같이 말하고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일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인간, 이거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일에는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면은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죠. 똑같이 하면서 내일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는 늙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남은 시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와 결단한 바를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사랑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획득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젊었을 때에는 사랑이 제일인 줄 생각해서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때에는, 한창 일할 때에는 일을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혜가 제일인 줄 알고 중년의 때에는 자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보내고 중년 시절 보내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 뜨거운 사랑도
중년 때에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고 성공하고 좀 대단한 업적을 쌓아보려고 애썼던 것 또한 별 의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헛되다. 젊은 날의 사랑도 중년에 땀 흘려 수고한 것도 다 지혜도 헛되고 헛되다.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서 11장, 12장에서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12장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베풀며 살자. 나 자신을 위하여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제 남은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봤는데 이렇게 살다가 떠나버리고 나면은 남는 게 뭐 있노? 진짜 헛된 종말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런 거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이제부터는 베풀며 살자, 나누며 살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 내 인생은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 전도서 마지막 11장, 12장은 나눔의 삶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교훈으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원래 고대 중동 지역에서 상인들이, 무역하던 상인들이 널리 사용하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상인들 중에서도 아주 큰 무역을 하는 거상들이 이 속담을 많이 사용했는데, 거상들은 주로 선단, 배를 운영하면서 이제 멀리 가서 어떤 귀한 물건을 가져다가 또 저 다른 곳에 팔고 또 물건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무역 거래를 통하여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큰 무역을 할 때에 지식도 중요하고 거래처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용기입니다. 어느 순간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안 될 때는 그냥 꽉 끊고, 이런 용기가 없이는 큰 장사 못해요.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투자할 줄 알아야 나중에 큰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큰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과감히 던져라. 아까워하지 말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투자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투자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런 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을 가지고 와서 단순히 무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삶을 선한 일에 과감하게 던져라. 언젠가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권면하기 위한 의미로 이 속담을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대부분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 저 시골 마을에서 낡은 구두를 수송해 주던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낮에는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고쳐주고 저녁에는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봄날 그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는 그 구두 깊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인도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인도가 영국과 한창 무역을 하고 또 인도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인도를 나에게 주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가난한 구두 수순공이 뭐 마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 거대한 인도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다니 미쳤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성경 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도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마음을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마음을 같이 아는 몇몇 친구들이 선교회를 조직해 줍니다. BMS라고 Baptist Missionary Society라고 하는 조그마한 한 20명 모이는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인도를 위하여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회를 하다가 1792년 5월 봄날 그는 드디어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고생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40년 동안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 현지에서 성경을 타밀어로 번역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농기구를 제작하고 신문을 발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의 이러한 선교적 모험 정신을 그리고 실천을 지켜보던 수많은 영국 청년들과 미국 청년들이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 실천을 보고서 영감을 얻고 도전을 받아서 이후에 수만 명의 청년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두 청년이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최초 선교사이고 아펜젤러는 한국의 감리교 최초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신앙생활도 모험입니다. 모험을 피하려 한다면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험을 피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의 맛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또한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떡이 나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재능이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 간직하고 쌓아두고 싶겠지만은 쌓아두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오래 쌓아두고 오래 간직한다고 결코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맞습니다. 물속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 위에 던지고자 할 때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마음속에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이 너무 많지 않으냐. 도와주고 베푸는 거 좋은 일이지만은 도와줄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너 그러다가 완전히 알거지 된다? 그런 마음속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거 필요하고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야, 이렇게 도와주다가 뭐 한도 끝도 없겠다, 이런 염려 걱정 때문에 아예 그냥 지갑을 닫아버리고 안 할란다,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자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이렇게 1000명, 10,000명 내가 어떻게 나눠주노? 안 할란다, 그럴 게 아니라 정하라는 것입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7, 8, 요즘에는 이제 이 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밀도 있게 최대한 돌볼 수 있는 소그룹이 7명 내지 8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분대 조직이 7명, 8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4개 분대가 합해져서 32명이 1개 소대가 됩니다. 한 사람이 가장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인원이 7, 8명이다. 그래서 내가 한 7, 8명 정도만 돌보면은, 다른 사람이 또 한 7, 8명 돌보면은 사회 전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무한정 돌보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한 7, 8명 정도만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거 진짜 잘하는 거다. 포기하지 말고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미래가 불안한데 나눠주고 베풀고 나면은 나중에 나는 뭐 먹고 사노? 내가 깡통 차고 있을 때 누가 나 도와주노? 이런 생각 들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 할란다, 아예 그냥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쌓아두어야지, 나눠주면 안 되지, 그런 염려 걱정이 마음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미래에 무슨 재앙이 생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재물이 진짜 재앙이 일어났을 때 나 못 지켜줍니다. 그러면 뭐가 지켜줍니까? 은총이 나를 지켜줍니다.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지켜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재물만 많이 쌓아두면은 나중에 그거 다 남의 것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할수록 더 나누어라. 그럴 때에 오히려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지혜자는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바람이 불고 비가 부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선한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뭘 해보겠다,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풍세를 보는 자는 영영 씨를 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상황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두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때와 상황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손에 칼을 들고 내게 달려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길은 걷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가르치는 자의 것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것도 아닙니다. 걷는 자의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라도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